이어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이 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5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환난 때에 신앙 고백이 나오는 믿음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 작업을 한동안 중단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백성들은 위로하고 격려한 끝에 작업은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상황에서 유다의 새로운 부임원 총독 닥드네라 내가 성전 재건상을 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려왕에 보낸 편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난 때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말씀 안에서 보시면 유대인들이 부임한 총독 닥드네가 신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합하여 가지고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령의 성전을 주셨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마다 성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신령의 성전을 관리하고 아버지 알아듣게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취한 태도가 있어요. 우리는 불신앙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정직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떨 때는 앉으면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어요. 하얘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갖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구하실 때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고 계시는데 불신앙인들도 때로는 불신앙인들도 윤리적으로 때로는 신앙인보다 앞서 있고 더 진실되고 의로울 수 있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잘 신앙인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그들은 하나님 모르고 윤리적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서 우리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걸 몰라요.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멀리서도 와서 우리가 지상 성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기 아니면 큰일 난 것처럼 다 쫓아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배를 드고 신령 성전에 다 일주일 동안 각 가정마다 각자 자유롭게 일하시다가 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하시다가 여기 나오시는 얼마나 마음이 들떠있잖아요. 저기 한번 여기 나오려고 엄청 준비하잖아요, 다들. 그런데 여기서만 준비하게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집에서는 어디 가서나 너나 어느 곳에 있든가 나오고 독대하자고 신령의 성전에다 만들어 해주셨어요. 그래서 개개인만 관리하시기만 하고 자연을 보고 감탄하게 만드시고 여러모로 헐시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진리의 하나님 모시고 산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건축하는 건데 방해를 했어요. 그들은 성전 재건 작업 방해 공작들이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보면은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 통치 기간에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는 그때는 아스닥스나 또 그때 시절에 보시면 BC 또 486년부터 465년 전에 나왔을 때까지 우리가 절기를 몇 년도 우리가 뭐 알고 지나시면 그때는 지금은 지나가지만 그때 막 어설렁부시 생각이 나요. 그럴 때마다 그 연결을 그 횟수를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가 그때 시대를 생각하시면서 아 그랬었구나.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네 하고 연상이 돼요. 우리 말씀을 연상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BC를 해가지고 딱 기록한 말씀 그 연수를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억하기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해 공작을 불구하고 다리오 1세대의 성경 완성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경 재건축을 하고 중단되었던 것도 하나님 말씀을 붙여보시면 왜 그렇게 그들이 방해를 했을까? 우리가 일을 하시다 보면 방해꾼도 있어요. 근데 왜들 저들은 똑같은 신앙인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저 방해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과는 혼합주의적 신앙으로서의 방해가 때문이죠. 사건은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정권을 통해서 동참하기를 요청해서 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얘들은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아수르의 민족 강제 이주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혼합 정책에 의해서 다른 지역의 사마리아인도 또 이주한 민족 기적에 북이스라엘 자손 혼합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신앙을 가졌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과 그렇게 합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믿으면은 의견이니까 이렇게 어긋나지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상하고 타협하고 믿으면 항상 마음이 시끌시끌해. 그래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세상 나오면 저렇게 똑같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령과 진정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렇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따라서 물과 기름이 되는 거죠. 물과 기름 되면 한 번에 합쳐다기도 안 합쳐져요. 그래서 혼합주의자들하고 우리가 예수는 같이 믿지만 그들하고 하나가 되려고도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그랬느냐가 우리가 분쟁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자 하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쓰셔요. 그런데 똑같이 그들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 혼합주의로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사느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하지요. 민족들은 성경 공축에 방해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민족의 최대 결성종인 윤리신 사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한테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이들은 그렇습니다. 종교적 혼합주의에 제한했고 또 뇌물을 이용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안을 흠맥게 했어요. 그들이 흠맥게 하는 성도는 신앙의 최대한 맹점이 타협과 무력이죠. 그런데 사단이 양대지략을 알고 이러한 방해 공작에 늘 승리한 삶을 살아가도록 유인한 것이 사단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말씀은 이러는데 세상에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과 그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야 되지만 말씀에 확고히 섰지 않으시면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확 받쳐 있으면은 그 말은 이 말도 맞고 아니다. 그 뚜렷해요. 검정과 하얀 거는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색 같은 다른 색깔에 섞어놓으면 우리가 분간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타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진리의 말씀 진리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순리로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자 하실 때 나타나시죠. 대적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시면 번역에서 해방을 하십니다. 바사 제국을 중심으로 당시 세계사를 기술한 제국 사기 관점에서 예루살렘 성령 흥망성쇠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반역하는 일이 향하여 제국의 손해가 되었고 끝까지 성음이 해파되는 장면이 나와요. 해파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역사적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적 사건을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데도 그냥 두리번복 해가지고 그냥 그게 좋은 게 좋은 것이지 그러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적 배경을 다 우리 조상님들, 신앙님들, 우리 선지자들한테 우리는 보고 우리 이렇게 살으셨구나, 이렇게 살으셨으니까 선지자들은 이렇게 됐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글씨로만 읽고 우리가 내가 마음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냥 똑같아요 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과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어.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꽉 찬 생각이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속한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 생각 말씀을 그걸로 비춰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행동이나 언어도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성령 충만의 진리 안에서 하신다는 사람들은 그냥 누가 말을 막 그러냐고 협력을 해요. 그냥 그러고는 저분을 서상되니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렇지 않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이 맞았어 하고 같이 동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세상으로 아버지 강한 사람과는 같이 옹유할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냥 재건하는 걸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부셔가지고 우리 또 집도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 고추거나 하나가 옆으로 다 고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안전히 거기 허술한 데는 아주 무너뜨려가 다시 지은 게 그게 되어듯이 우리 마음 성전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은 완전히 개선을 해야 돼요. 그냥 여기서 조금 보수하고 이 말씀 갖다 붙이고 저기서 갖다 붙이고 나중에 어수선해가 뭔지 몰라가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본인도 몰라가지고 그냥 본인도 방황하고 그래도 그런 것도 좋지 본인도 모르고 알면 좋아요. 그런데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알려줘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워서 기도하라는 본인들이 우리가 그렇다면 상대방한테 다 기도해 줄 수는 없고 그다음에 우리는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개개인마다 성전을 세우셔가지고 직접 하나님 관리를 하세요. 얼마나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한 것이 만약에 우리 하나님 아니죠. 내 개인은 제가 혼자 했다라면 난리소리 있을 것 같아요. 내 심령의 성이 아주 난리소리가 어쩔 때는 좋았다, 어쩔 때는 어려웠다, 어쩔 때는 아주 사계절 내 마음을 다 들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말씀이에요. 진리면 진리. 하나님의 진리로 순리가 나타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해서 사단들도 그 속에 중요시 아니까 지상의 성전도 무너뜨리려고 심령의 성전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사탄과 귀신들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우리가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관리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깨워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깨워서 기도하고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개개인 다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도적이 들어왔는지 뭐가 들어왔는지 다 알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 알아요. 왜냐하면 100%는 알지는 못하지만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들짐승도 왔다 갔는 거 알아요. 뭘 갖다 난리 속에 놓거든요. 고양이들이 와가 오면 쥐새끼들이 들어와가지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너버려졌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냥이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에 해코지 하는 것도 모르고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하면 안 돼가지고 내 마음에 막 짜증난다, 미움, 시기, 질투가 내 안에 있으면 성령님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럼 점검을 딱 해야 돼요. 아, 이거 사단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꿇어서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하실 때 사단을 떠나게 돼. 사단을 떠나 안 떠나요. 내가 내 마음을 아니까. 믿음의 길성, 믿음이 얼마나 내 분량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공기가 반대가 되잖아요. 산소가 좋은 거 들어오면은 안 돼 차면은 더러운 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더러운 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진리 안에서 기도하면서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면서 다 채워가라 하신 겁니다. 그 직접 기도해야 돼. 누가 해주면 중보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제가 그래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많이 우리 교회가 좌석이 빈다면 누가 안 채우고 싶겠어요? 다 채우고 싶어요. 그럼 누가 전도 안 하고 싶었어요?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안 맞으시니까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신 것도 하나님 뜻이 나타나고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 신인자로 이 땅에서 사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성전 재건 방해 악한 무리들을 모아봐 오늘날 성도들도 주는 경험이 있습니다. 악한 대적들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과정임을 깨닫고 우리는 환난을 당할수록 더 큰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힘입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시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연단하여 깨끗게 하여 하는 자가 자는 이같이 앉아서 제일 내 이산으로 깨끗게 하되 금은 같은 그들은 연단하리니 그들은 의로운 재물이 나누어게 드리리지라. 그러시면서 하나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전 방해하는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를 보시며 16년 동안 불신과 또 회의, 두려움과 침체, 비굴과 수모, 당일과 안일함과 무력 빠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성전 재건 안 하면 상태가 어려워져요. 심령 성전이나 우리 개인 성전이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는 참으로 끊임없이 우리 해고자 합니다. 방해를 참으로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외적인 성전 재건보다 내적인 영적 성전 재건에 더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성전을 더 힘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집도 관리하려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수선하게 살고 힘들게 살겠지만 우리 영적 성전, 심령의 성전을 그랬습니다. 우리 관리하지 않으면 지저분해요. 우리 관리 난리나. 우리가 집도 관리하지 않으면 더럽지 않은 것처럼 영적 성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세상 받을 때도 깨끗이 치운 사람은 집이 깨끗하잖아요. 대충 사는 사람은 지저분하듯이 우리가 집 성전, 심령 성전도 그래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상하고 우리 내적하고 우리가 딱 분리를 딱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로 분리해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딱 일꾼을 보내셨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시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운행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도 계셔요. 그렇지만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10년까지 다 감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 보시고 계셔요. 마음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성령 우리가 말씀을 전한가는지 네가 어떤 쪽으로 네가 전하는 거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얼마나 많은지 쓰고 싶을 때가 많아요. 딱 속에 나도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루지 못하면 어떠지 바꿔야지. 하나님 나를 이루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기에 힘이 좋은 무화과나무처럼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래 다시 막 정돈하고 썼다가 나는 쟤는 은혜를 많이 받았네 이러면 안 되죠. 다시 쓸 때가 가루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는 영적으로 생명 성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해를 이루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성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시대에 따른 성경 건축의 재개가 되시는데 시대에 따른 예배 초소를 변경 과정을 살펴보게 만드셨습니다. 제단과 성막, 또 성전, 회당, 교회 이렇게 해서 성전이 여기에 생긴 것을 탄생하신 보시면 자 제단은 국가가 형성되지 않은 족장 시대의 예배 초소가 됐던 거죠. 자 창세기에서 또한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또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취한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하면서 홍수의 사건 아시죠? 그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단을 세우셨죠. 성막 과정이 있어요. 성막은 이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국가가 형성되지 않은 족장 시대의 예배 초소이죠.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취한 범죄로 단에 드렸더니 하시면서 하나님께 일반을 통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모세 성막 시대 나옵니다. 성막 시대는 모세를 통해 제사를 제도에 관한 규례를 주실 때부터 성막을 예배 드립니다.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데 성막 봉헌 규정을 통해서 성막 봉헌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현현을 통해서 아버지 성막에 모세를 통해 제도가 생기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 제도에 관한 규례를 주신 대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게 만드셨어요. 이 예배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모르면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말해 찾아보면 똑같아요. 우리는 찾아보셔가지고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대단히 올해 성막에서 우리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풀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함으로써 드리게 된 예배 초소죠. 그래서 먼저 지성소 또 연약해 안치하시고 성전 봉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해중에 행하는 솔로몬의 축사하게 되고 성전 낙건제를 청각절 하면서 나가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단 또 성막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또 회당을 통해서 하셨어요. 바벨론에 의해 바벨론 멸망 후에 배치된 예배 초소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 완공하시고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나눠서 보시면 그렇게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시대예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는 초대교회 예배 초소를 다락방 등으로 이용되었어요. 그래서 다락방 예배가 있는 사람 많죠. 예배를 하셨어요. 기독교 확장되면서 교회의 건립이 본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마띠아 충원동에서 저희 요한은 다락방 올라가니 이렇게 다락방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또 야고보 안드레와 빌레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민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들이 유다가 다 거기서 있었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 우리도 지금 똑같이 그때 이거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어가시면서 이렇게 사도행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들 이렇게 드리는 무슨 말이 하니? 난 모르고 있니? 라고 하시면서 성경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보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 말씀으로 다 이렇게 암기한 사람은 없잖아요. 내 심령의 성전이 하나님께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성령 충만하면 그 대목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 있었네 은혜를 팍 받아가지고 그 사람 그 말씀에 꽂혀가지고 그 보가 은혜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게 마음에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 심령의 성령이 거룩해야지만 말씀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 갈 길이 보이는 게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세상에 가득 그냥 세상 속에 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탁 털어가지고 저 거룩한 진리라 주님 앞에 앉아있으면요 세상 밖에서 있는 것이 미래가 펼쳐 있어 앉아 있어도 그러니까 말씀에 들어갈 구멍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예배는 드렸는데 뭘 드렸는지 몰라. 가서 보면 똑같은 생활을 해요. 나가서나 들어가서나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거 우리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주일 하루 예배 들어가지고 다 살았으면 누가 다 천국 못 가겠어. 다 천국 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좁은 길이라고 해요. 얼마나 십수한지 갈 수가 힘들어. 그런데 그걸 믿어지느냐? 그냥 말로는 예배 드릴 때는 믿어지고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고 이런 세상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의 명령 그대로 아멘 받고 그대로 나가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로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시면 오늘 여기 받으면 맞아 하나님 아들이시지요 하면서 믿고 나가시면 다음에 또 받았으면 2개가 되고 3가 그런 말씀이 꽉 차고 이 말씀대로 실행하실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말씀 행동을 안 하잖아. 그래서 살아있는 고기는 그냥 피림이라도 올라가고 죽어있는 거는 큰 고기라도 떠다녀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고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항상 보시면 참 제가 감사하는 거죠. 많은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많고 여러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맞게 하나님 일을 시키신가 봐. 시키셔요. 그래서 또 저는 저에 맞게 일을 시키시는데 밤낮이 없잖아요. 저는 밤낮이 없어요. 그러다 어쩔 때는 말도 안 되지만 그걸 해야 돼. 그걸 순종해야지만이 다음 일이 하나님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마음에 근육이 생겨야 다른 거 수용하듯이. 그러면 순종하고 이거 뭐 그래 귀찮아 해버리면 다음에 더 귀찮아. 그래 더 가질 것이 더 적어지는 거예요. 영역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나한테 주어진 거 하나 그때마다 하나님 아멘 감사함으로 주님 의지해서 나가면은 그때는 보이지 않지만 귀찮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럴 때 힘을 주셔가지고 2번 그래 3번 4번 그러니까 나중에 지경이 넓혀졌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아멘 들어도 그 아멘 받은 것이 다 하나님께 순리로 나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하는 순리로 나가 행동으로 나가고 언어로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상대의 말을 알아듣게 돼요. 그래 이러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냥 꼭 1대1은 그 사람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말씀하고 일하는 사람도 이 말씀은 은혜가 되시고 이 말씀으로 풀어주면 돼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많을수록 어떻게 다 풀어주시겠냐고요. 개개인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죠. 지나친이 지나가면 쇠만 붙듯이 멀리 있는 것도 붙어요. 그런데 다 아무리 가까이 있는 것 나무는 안 붙듯이 다른 건 안 붙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성령 충만하시면 말씀에 다 누가 말씀 멀리 있는 쓴소리도요 그 사람 알아듣고 돕게 됩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것도 쓴소리면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준비되고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쓴소리로 들어가지고 같이 해요. 왜냐하면 본인도 똑같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기도했는 것이 상달이 안 되셔요. 하나님 왜 상달을 안 되신가를 또 보시면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해 깨끗하게 하신 믿음으로 저 너희는 만군의 당신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믿음이 바라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백성들이 아니라는가 나태는 빠졌죠. 그러나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또 신앙의 열정을 또 알려주셔요. 우리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 실패한 거, 또 선지자는 하나님 잘된 건 보고 우리 성도님, 우리 가족들은 너는 어떤 삶을 따라가야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또 누구누구는 내가 보니까 잘못 봤어. 그래도 하나님 아주 감사하셔요.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선지자들 보시고 나는 어떤 모세를 더 좋아해요. 나는 사도 바울 좋아해요. 이렇게 그것을 좀 보고 실패한 것도 알려주시고 책에다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또 잘한 것도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보고 따라가셔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행동하면 하나님께 보시기 계시면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고 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 뜻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뜻이 나타나고 하실 때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늘의 소망이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시민자를 사신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 아이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잘못됨을 원치 않으셔서 때로는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잘못을 바로잡게 합니다.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런 사랑의 꾸짖음을 못 깨닫고 만약 하나님 엄마와 있는지를 아는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꾸짖음을 하거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않으시나 봐.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똑같이 하는 자녀이지만 말을 하면 엄마 우리 부모들이 말을 하면 어떤 애는 그래 알았어 하는 자녀 있고 어떤 아이는 그걸 어긋나게 하는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식을 잘못된 부모는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오셨어요. 우리한테 안 해주고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라는 겁니다. 그래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 따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노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대요. 나를 위해서 양은 목숨을 버려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저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고백에 철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교와 수가를 통해서 동력에 중단했던 성경을 건조하게 만드신 거예요. 힘이 나요. 그래도 교회 보면은 과거에는 교회 오면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나한테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성령의 심령이 하나님 강건에 쓰면 보여요. 내가 할 것이 보이고 내가 해야 되는 거 그냥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고 그 반대가 되겠죠. 왜 내 개인 나만 이렇게 해야지? 라는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세상과 생명의 성경과 우리가 세상의 성경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둘 다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위에서 살으셔야 될 성전에 우리가 강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경이 공부하게 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시면 이들은 많은 사람들을 추궁해요. 너는 왜 그러냐 하시면 그렇지만은 우리는 축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직접 관할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는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악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주신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드리고 너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구해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야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하는 영생 복락 누리게 만든 주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안 되겠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천지의 하나님 종이라는 표현함으로써 하나님 우주적 주권을 선언함과 동시에 인간 피조물을 됨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담 혈통으로 이어받는 인류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직 죄만이 팽배한 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죄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기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가 깊어지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우리가 빛이 들어 어둠에 떠나듯이 죄가 들어오면은 하나님 믿기가 싫어져요. 그냥 제한이 많거든. 나는 하나님은 이것 하지 말라 저걸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은 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살면서 그거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가시기를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두시면 됩니다. 우리는 죄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담을 통해서나 우리 의인을 고백할수록 죄 깊을수록 사람들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만을 생각하시면서 환난 중에 날 부르라 했으니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 거친 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섭리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백성 중에 어느 누구라도 대적악한 사탄마귀 귀신들은 아버지와 바벨론 왕을 위해서 민족에게 해방 주리라고 생각하지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왕까지도 백성을 하나님 위해서 그 섭리를 사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 사는데 그들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인데 성실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들의 그 안에 성실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는 못하죠. 하나님 믿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의 내 주인이 하나님으로 세상에서 그냥 의로운 것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성령 충만의 진리 말씀으로 행동에 나갈 때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더욱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죠. 성도 여러분은 우리 오늘 삶 속에서 광야를 만날 때 얼마나 어떤 신앙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내가 환난을 만나서 불평이 나온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감사가 나오고 신앙 고백이 나온지 하나님의 뜻이 나온지는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담대한 신앙 고백을 나오시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처지를 알맞게 환난을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지금 알맞게 해결해 주셔요. 다 각자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나타나는 훨씬 많은 뜻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서 각 작품이니까 다르죠. 우리는 제품이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작품은 작품답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한날 때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